게요. 저는 바디 스캔할 때요. 네, 이렇게 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 순서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 왜?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였지? 이런 아, 것 때문에. 그냥, 여기에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단체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단순하게 하는 데가 있고, 이게 무슨 어떤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몸의 느낌, 몸의 감각을 체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몸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몸 구석구석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자,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의 그 감각 기능이 살아나요. 몸의 감각 기능이 살아나면은 병이 왔을 때 신호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아주 둔한 사람이 있어. 둔한 사람은 암 사기까지 와야 알아. 예민한 사람은 초기에 일기에 오기도 전에 몸의 이상을 느껴요. 앉아서 호흡할 때 벌써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은 기가 같이 딸려 내려와요. 그러면서 미리 예방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이제 몸 자체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두 번째 느낌이 이제 발달되면 느낌들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번개처럼 변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이거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니까 자체로서의 성질,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무자성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전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 전에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인간에게 그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번뇌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어요? 서릴체에 의해서는 아누사야,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잠재되어져 있는 번뇌가 탐, 진, 교만, 무명이에요. 자, 지금 기분 좋을 때는, 그리고 법문 들을 때는 탐, 진, 교만, 무명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죠. 조건이 되어지면 이제 보살님은 집에 가서 이제 거사님이 얘기도 않고 새벽 3시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어느 날이야?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하는 날인데 생일 케이크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7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3시에 들어와. 전화가 두절됐어. 자, 그러면은 뭐가 일어났죠?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 화가 없던 것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잠재되어 있던 것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누가 여기 심리학 공부한 사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있던데, 불교 심리 상담. 자, 잠재된 거예요? 없던 것이 일어난 거예요? 네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조건을 만나면 일어난다가 설일체 유구의 학설이에요. 음, 그래서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디 스캔을 하면은 잠재된 번뇌가 화가 있고 그 다음에 탐심이 있는데 그게 일정한 곳에서 강한 느낌으로 반응을 해요. 자, 우라가 터져. 나는 성격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그 다음에 예민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무감각한 도반들과 가족들과 살고 있어. 그럼 매 번마다 그렇게 섬세하지 못한 대중에게 화가 좀씩 좀씩 나는 거예요. 그거를 쌓아두고 있어. 그거는 어디에 쌓아지냐면 여기 위기맥이라고 해서 목에서부터 명치 있는 데까지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님들이 답답하다 하면은 막 가슴이라도 뜯어서 보여주고 싶죠. 막 여기가 답답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뭉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디 스캔을 할 때, 그러니 이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쪽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센세이션, 느낌으로 나타나요. 이 고통의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계속 매일마다 그렇게 관을 하게 되면 그런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번뇌가 머물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드러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정스님. 이 하나는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자비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온 무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자비관을 하잖아요. 자비관은 사마타에 해당해요. 그래서 자비관을 하게 되면은 병은 낫게 할 수 있는데 온 무아는 깨달으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센터마다 좀씩 달라요. 근데 그건 목적하고 관련돼 있어. 이제 오온무아를 그렇게 관찰하는 데는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개입을 하지 않고 바라보는 상태와 바라보는 대상을 보고 그것이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쾌락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제3자의 시점에서 계속 쳐다봐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고통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쾌락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무상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무상함을 보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온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에요. 무상함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많이 듣죠. 그런데 그 무상함을 내가 직접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무상함을 직접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그 모든 감각 기관을 보는데 사람마다 이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달라요. 머리 혹은 목 혹은 가슴 혹은 등이 막혀 있는 사람 현대인들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의 모든 감기와 병이 70%가 체하는 데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하면은 앞에도 막히지만 진짜 막히는 것은 등 협착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 분명 거기가 막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요가를 통해서 거기를 갖다가 풀어주면은 몸이 좋아지는데 명상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집중하면 그 협척, 여러분들 명치에서 뒤로 그대로 가면은 거기가 협척이고 항상 구부러져 있어요. 약간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좀씩 구부러져 있어요. 거기가 약간 둔탁한 느낌이 와요. 그 둔한 느낌이 오는 것을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오래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기에 빠져버려. 어느 정도 보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이게 강한 센세이션이 왔을 때는 좀 길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센세이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 다음 단계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히는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이제 이 생각을 정면으로 다루는 방법은 상원에 대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정면으로 이제 다루는 방법인데 지금 색과 수의 수행을 하는 때는 생각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아요. 그냥 몸에 대한 집중, 느낌에 대한 집중으로 생각은 그냥 피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에 집중할 때는 그렇게 그 부위에 대해서 순간순간 완전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드미컬한 호흡이에요. 아주 부러우면서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주는 호흡, 그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행을 할 때 제가 가르쳐 주는 호흡, 발을 들을 때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발이 땅에 닿으려고 할 때 지그시 숨을 내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바닥의 느낌을 관찰하는 거. 이때가 이 발의 세 동작 중에서 가장 집중하기가 쉬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을 들고 밀고 닫고 이 세 개에 완전한 집중을 하기는 초보자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땅을 짚을 때가 감각이 가장 발달한 예민하게 드러난 곳이에요. 이때 완전 집중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고 밀고 닿을 때 다 완전 집중을 하면 제일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잡념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그 완전한 집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에다가 완전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그래서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느낌에 대한 관찰이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스캔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그게 없어요. 다만 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집중, 그 느낌에 대한 집중하면은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빠뜨렸네, 이걸 더 했네, 그건 아무런 중요가 없어요. 음. 네, 물론 이제 아주 섬세하게는 하는 스캔도 이제 있는데, 어, 그런 섬세한 것은 2박 3일에서 하나를 딱 잡았을 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군에 대한 수행, 수온에 대한 수행.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온 중에 하나씩만 잡고 2박 3일을 해야 그런 섬세한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싶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각 온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섬세한 거 다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칠게 이제 이렇게 잡힐 수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서 오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체험하는데 이제 집중을 주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오온을 교리적으로 근거 있게 그다음에 출처를 살펴가면서 오온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님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분, 한 분만. 네. 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눈이잖아요. 음, 근데 왼쪽 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오른쪽 눈은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하. 자, 신체가 어느 한쪽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아주 편안한데 어느 한쪽은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은 통증이 오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신체도 그걸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지금 바디 스캔을 하면서 나의 몸에 어디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집중이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점점점 막혀가게 돼요. 그러나 조금 잘 안 되지만 거기에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가 완전히 그 다른 눈하고 똑같이 집중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막혀 있는 것이 저절로 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 스캔을 하면서 병을 낫게 되는 많은 그 좋은 일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기가 상기가 되어서 들뜸이 발생할 수 있고 앉아 있는 것이 지옥처럼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관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길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오면 하심한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아래에다가 집중해야 들뜸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뜸이 사라지고 들뜸이 사라지면 실수, 충동 그런 것을 않게 돼요. 음,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들뜬 기운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번뇌 가운데서 안아함도 들뜸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안아함도. 그래서 안아함까지도 들뜸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만악의 근원이 들뜸이라. 그 들뜸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위를 해서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뜸을 가라앉혀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12연기와 여러분 놀토트에도 있어요. 윤회와 해탈 사이의 갈림길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느낌은 고락, 불고불락 그래서 쾌감과 불쾌감과
무덤덤, 이렇게 발생할 때 본부는 어떻게 반응한다겠죠? 탐, 쾌감을 탐하고 불쾌감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없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요게 탐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12연기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육입연 촉, 자, 육군이 육경을 대상을 촉해서 뭐가 발생하죠? 육수가 발생해요. 육수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심리의 느낌인데 고락불로고블락 그래서 18개의 느낌이고 그룹은 3개예요. 6개의 쾌감, 6개의 불쾌, 6개의 그다음 무덤덤한. 자, 6개의 쾌감이 오면은 어떻게 연결되죠? 수연, 애. 이 애라고 하는 것을 탄하라고 해요. 트루스나 산스크리트어로는 트루스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산스크리트어를 보면은 더 의성어가 발생했어요. 트르스나 트루스나 느낌이 어떤 거예요? 막 그 소리를 들어도 잡힐 수 없는 것을 끝없이 그 찾아 나서는 머리 산발한 여인의 그런 막 그냥 그 울부짖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소리 자체에 뜨르스나 요게 이제 가래예요. 요게 뜨르스나 가래인데 요 가래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얘기하냐면은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채워도 바닷물을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충족이 되지만 더 큰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라고 보는 것은 미얀마의 우가킹 박사의 제자 고행카 수행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수가 애로 넘어가는 것을 찾지 못하면 수행은 진전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발생했을 때 불편한 느낌, 자, 보디 스캔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느낌 느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쾌감, 편한 느낌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한 부분에서. 좋아요. 자, 여기에서 불쾌한 느낌에 대해서 두 번째 화살, 뭐가 일어나죠? 진심. 이것을 빨리, 치료를, 이것을 나아야겠다. 아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쳐다보면은 걔가 더 달려들어. 병이 더 심화가 돼. 얘를 쫓아내려고 하면은 더 커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심하게 햇빛이 감정을 받아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면서 눈에다가 쬐나요? 무심하게 햇빛이 뜨면은 눈은 저절로 어둡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감정을 담으면 눈도 감정이 생겨. 나는 음달로 가서 너를부터 완전히 벗어날 거야. 이런 이제 그런 감정이 옵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바라보면 그러면은 그 병이 더 빨리 나아요. 무심하게 바라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발생하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수해예요. 사해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이 아픔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악업 때문에 온 거야. 근데 이 아픔으로 드러나면은 악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아픈 것을 보는 거야. 근데 억지로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왜 감사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악업이 소멸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픈 곳을 바라보면은 두 번째 치료 효과가 가장 무심히 1번이고 2번이 바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두 번째로 치료 효과가 빠르다가고 미국과 유럽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곳을 바라본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치료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괴로운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안 돼.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 해서 더 커져서 나에게 돌아와요. 자, 내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이 몸은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아픈 데다가 싫어하는 마음을 더해서 더 키워버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 어제 저녁에 저 숙소로 돌아가는데 오늘 아침보다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 어제 저녁은 8도였고 오늘 아침은 12도인데 어제가 더 춥게 느껴져. 저걸 언제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짧은 거리도 길게 느껴져. 아우, 이것밖에 안 춥네. 라고 생각하면은 더 짧게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병이 빨리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진심을 내어서는 안 돼. 그래서 수념처의 기본은 뭐냐면 쾌감과 불쾌감이 왔을 때, 불쾌감이 왔을 때 뭐를 내면 안 된다? 진심을 내면 안 된다. 진심 대신에 뭐를 내야 된다? 아니, 첫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두 번째로는 감사. 여러분, 요걸 집중해서 지금 어제 수념처 공부한 것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음, 즐거운 느낌이 오면은 여러분들 선정에 들었을 때, 선정에 들었다 나오면 야, 쉽다. 그 다음에 또 앉았는데 그 상태가 오지 않아. 왜 그 상태가 오지 않지? 라고 하면서 선정의 상태에 집착한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은 선정이 더 안 와. 그리고 선정이 오더라도 선정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그 집착하면은 그건 세간선이 돼요. 그거는 무루선, 무루선이나 깨달음을 향하는 선이 아니라 이제 신선들이 집착하는 세간선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 즐거움도 무상하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사라질 때 그것을 냉정하게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상하다고 알지, 쳐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즐거움이 발생하는 것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즐거움이 발생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발생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목적이 즐거운 선정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 자체가
조건생 조건열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가 선정이라.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이 무상해서 집착하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에 집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선정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한 바른 마음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느낌에 대해서도 즐거움의 느낌에 대해서 열연화 불착수, 누가 해석 한번 해보세요. 꽃처럼. 마치 연꽃처럼, 연꽃이 어떻다고 그래요? 물방울이 떡 떨어지면은 그대로 다 그냥 밑으로 내려보내요.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청초한 연꽃이 물방울을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대로,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대로 왔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알아서 그 느낌을 바라보는 식으로 돌아와요. 자, 이것이 식을, 마음을 관하는 것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즐거운 느낌을 아는 마음, 괴로운 느낌을 아는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느낌은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지 그것을 아는 마음을 바라보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요, 안 해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괴로운 느낌은 업의 결과로서 오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느낌은 그것은 무상하고 집착하면은 괴로움이 온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떨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향해져요? 향해지잖아요. 마음이 걷어들이게 돼. 집착하면은 거기에 달싹 달라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착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은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알고 즐거움이 일어나면은 알고. 그러나 이 아는 마음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청정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심소들은, 대상들은 고와 락으로 나눠지고, 고와 락과 무덤덤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탐진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색깔이 있어서 탐진치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것을 아는 마음은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알기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탐진치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청정심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 대상을 보는 마음으로 자연 회귀하게 돼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들이 얘기하는 본래 면목은 다른 게 본래 면목이 아니고 대상을 보되 대상에 물들어져 있지 않은 이 마음, 이 마음을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조사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화두를 여러분들은 기초 배경 없이 무작정 달려들어서 화두가 이게 화두다라고 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심소예요. 그런 수상행위야. 그러니까 이 심소는 아는 마음 없이는 심소가 알려질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이 심이 화두예요. 그래서 이 본래 면목인 이 심을
보는 것이 조사선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깊은 도리와 이치를 모르고 중간에서 기차를 그냥 이렇게 끼어서 타버렸어. 막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그냥 앞사람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쇠퇴해지게 되는 원인이 화두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무작정했기 때문에 귀한 그 뭐라고 할까 자원들이 막 낭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화두소는 보통 무슨 선이라고 하죠? 최상승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최상승선이라는 말이 듣기가 달콤해요? 아니면은 거북스러워요? 달콤하죠.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2m 10cm의 이상이 되어야 이게 팔짝 뛰어서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하죠? 높이뛰기. 높이뛰기를 하는데 2m 13승, 10cm 이상의 초장신이 넣기 쉽다는 의미에서 최상승이야. 1m 55cm인 사람이 최상승이라고 하니까 옳다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 최상승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춘 사람이 하니까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아직 조건이 갖추지 않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라고 생각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막 그냥 그 최상승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만 해야 되지. 내가 초기 불교나 그런 이제 하근기가 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이런 이제 오해가, 언어적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서는 모든 조건을 잘 알고 잘 배운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게 없어도 그거를 맨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가르쳐 줄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이 바로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상태하면은 가장 실패하기 쉬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선이다. 지금 내가 이 아는 마음으로 오는 데까지도 지금 며칠의 설명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나 한번 하두서는 조사선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 번 하면 바로 열반 최고의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한 번 맛을 보게 되면은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돼요. 그런 장점은 또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념처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되냐면은 고수와 락수에 대해서 진심과 단심을 바라지 않았을 때 고수와 락수를 느끼는 마음으로 저절로 그 마음이 웨이를 열어버려요. 문을 열어버려요.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청정심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신신명에서 말하는 지도문안이요. 위험간택이다. 그래서 단막칭의하면 통연명백하다가 바로 이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애증이 그거를 사라지게 되면은 이 청정한 마음이 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마선이고 신수대사까지의 수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
탐진의 마음을 계속 관찰해서 그게 쉬워지게 되면은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달마선의 흐름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념처의 수행 방법이 그 방법이 그대로 달마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애착을 갖지 않으면 애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잡아당기는 애착이 있고 밀쳐내는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애증이 전부 다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잡아당기지 않고 웃바다나라고 하죠. 그래서 취하는 것. 취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여러분들 원숭이를 인도해서 잡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창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창살 바깥에 바나나 한 송이를 놔둬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원숭이가 창살 넘어서 바나나를 잡아. 그러면 사람이 천천히 다가가면 돼요. 자기가 잡힐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잡았는데 이걸 잡았으니까 창살 밖으로 여기에 빠져나오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자기는 도망가고 싶지. 근데 이 손이 안 빠져나와. 왜 안 빠져나왔어요? 취착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취착심 때문에 바로 해탈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 해탈 어떻게 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는 거? 이거 아까워서 해탈하면 안 되지. 요것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만 년이고 10억 년이고 내가 모아놓은 것을 다 어떻게 소진하고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해탈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윤회의 굴레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취착심이라고. 꽉 잡아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누가 잡았어요? 남들이 묶은 게 아니야. 스스로 결박한 거야. 스스로 결박해서 그래서 취착심이라고. 그런 스스로 그렇게 취착심을 가졌으니까 자기의 인연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중에 하나에 다시 스스로 원해서 그쪽에 아바크란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것을 12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행연식, 이 식이 바로 출생식인데 식연명세. 그래서 이 식이 부모가 화합할 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시즌,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맞추어서 내려와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니의 유전자를 물질적인 유전자에다가 자기의 경험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을 수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한 세계에 태어나서 몸이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는 것을 명색연 유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 성장하고 나면은 감각기관이 발달해서 촉이 발생하고 수가 발생해서 다시 애연치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바로 윤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디에서 끊어야 돼요? 애증이 사라져야 되고 애증을 멈추려 하면은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수가 발생했을 때 고수와 락수가 발생했을 때 고수를 싫어하지 말고 락수를 좋아하지 말아야 그래야만이 취착이 생기지 않고 취착이 없어야 삼유에 태어나지 않고 삼유에 태어나지 않아야 노병사
우비 고뇌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념처 느낌을 왜 관해야 되고 어떻게 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관하는 기본적인 실천 방법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좀 대답이 조금 네. 만족스럽지 않은. 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념초를 이것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념초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계속 할까요?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잠깐 쉴까요? 잠깐 휴식해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